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나요? 그 문제를 은혜로 품으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어느 기자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초능력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기자가 한 행인을 붙잡고 묻습니다. 혹시 사람의 초능력을 믿으십니까? 물었더니 이 행인이 확신 있게 답합니다. 그럼요. 사람의 초능력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초능력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자 이 행인이 제 아내가 초능력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자가 놀랍니다. 아니, 아내분이 초능력자라고요? 어떠한 초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이 행인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아내는요, 제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만 보고서도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지레짐작으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정확한 때에 부어 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늘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왕의 신하가 그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함께 내려가자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는데,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혼자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 돌아갑니다. 아니,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찌 혼자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중간에 아들이 다 나았습니다 하는 전갈이라도 전해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남몰래 특별 처방약이라도 주머니에 집어넣어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못 듣게 귓속말에 먼저 가 있어, 내가 곧 따라갈게 라고 약속이라도 해주셨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러 왔던 이 왕의 신하는 혼자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혼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나 스스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앞에 혼자 그 길을 가야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짐을 스스로 감당하고 혼자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허둥대며 정말 어찌해야 할지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에, 그래서 이 암의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 내 몸에 안수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뵈었는데
그렇게 매달리지만 주님은 묵묵부답이시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혼자 그 인생길을 가야만 합니다.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모든 재정을 투자한 이 작은 사업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된다면, 내 주변에는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이가 한 명도 없어서 예수님께 간절히 찾아뵙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사업 좀 다시 일으켜달라고 애청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나의 망한 사업장에는 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홀로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까?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라도 되었을까요? 기가 막힌 해결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곧 누군가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뒤따라 갈게, 약속이라도 해줘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홀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냐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 30년경에 유대 땅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헤롯의 신하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죽을 병이라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그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이 되었든 주변에 무엇이든 다 써보고 찾아가 보고 시도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아무런 차도가 있질 않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약들은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던 왕의 신하가 이제 두 손 놓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던 그때에 복음이 들려옵니다. 온갖 모든 질병도 다 고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신하들을, 자신의 종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그의 아들이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희망이 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곧 소망으로 환하게 바뀌어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도 믿음이 생기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 그리고 용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이 신하도, 왕의 신하도 지금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한낱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은 정말 날아갈 것 같고 환한 미소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우리 집으로 오셔서 나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혼자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갔으면 했는데 주님은 그를 혼자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까지 그 얼굴에 가지고 있었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혼자 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순간 흑빛으로 일그러지고 맙니다. 그는 사실 혼자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방법들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잡듯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마지막 방법이라고 믿고 아들의 죽음을 지켜만 볼 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냥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는 그냥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가 어떻게 이 발걸음을 하였는데, 왕의 신하로서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기껏해야 성전을 지키는 호위병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왕의 신하는요,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연행해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가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신의 채통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탁하고 간청하였건만 그 자리에서 그는 모멸과 무시를 당하고 맙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 돌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 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를 비웃고 그의 명예도 훼손되고 맙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를 그렇게 돌려보내신다면 예수님께도 좋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명성도 반드시 폄하될 것인데, 그러한 예수님, 그냥 그 냉정하고 매정하신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따르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를 혼자 돌려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지막 희망이, 그가 기대고 있었던 마지막 카드가 사라집니다.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숨 막히는 것과 같은 아픔이 몰려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의 죽음의 장면이, 그리고 그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가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원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보니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 때문에 털썩 주저앉고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비로서 내 자식에게,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가 죽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시는 분이신데 아니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마냥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아니 예수님, 잠시 그냥 나랑 동행하여 주셔서 잠시 우리 집에 들러주시기만 하면, 그래서 도와주시면 될 것만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차갑게 거절하시는 것일까? 참 너무 야속하고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을 때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곡해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그냥 내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곡해하고 오해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왕의 신하는 오늘 혼자 가라 하는 말씀을 비록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는 혼자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왕의 신하는 절망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것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길을 나섭니다. 믿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고 너무 서러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믿고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순간 가라 하는 말씀은 섭섭했지만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이 고침을 받죠. 여기서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갑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서 아들을 친히 안수하시면서 어루만지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그가 혼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셨으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성취라는 거예요. 또 그는 눈에 보이는 표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당장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표적을 일으키시지는 않으셨지만 말씀 하나 붙들고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혼자 가지만 이 말씀, 이 약속을 받고 나서는 주저함이 없어요. 혼자 가는 거에 대해서 근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사라졌어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믿음은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고 곧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닌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인생이 감당 못할 그 어떤 일도 능히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전능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혼자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주시죠. 치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즉 고침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또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은 왕의 신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리까지 주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간에 종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혼자 가는 그 뒷모습을 보시는 그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같이 가실 수 있지만 그의 믿음을 위해 혼자 돌려보내고 계시는 주님은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종들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7시 경이었다라는 것을 종들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을 혼자서 능히 가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복과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복을 이 왕의 신하가 누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돌아가는 그 신하가 예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데 어떠한 복을 누립니까? 첫 번째,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어가던 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어떠한 복을 누려요?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참 왕이신, 그가 섬기고 있는 헤롯 왕이 아니라 참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모두가 그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고난과 질병 속에, 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업장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요새 취업도 잘 안 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누구도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그때에 이러한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불안과 두려움과 또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의욕조차 사라지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문제는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곧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 없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의 실체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은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홀로 외롭게 걷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혼자 걷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인생입니다. 믿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인생의 문제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고통과 아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과 좌절 속에 예수와 함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주변을 둘러보면 나 혼자인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도우시고 크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은 정말 겨자씨보다도 작을지라도 나의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혼자 감당 못할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함께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해결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해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주세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미리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갈 수 없는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언제나 미리미리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라 하신 길을 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복과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제일 먼저 살아나게 하세요. 살아나게 하십니다. 쓰러진 사람이 살게 되고 가정이 살게 되고 사업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내 문제가 살아납니다. 해결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현실과 문제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일들에 태클 걸고 반대하던 자들, 대적자들이 도리어 역사하신 예수님을 다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가시밭길이 아니라 우리로 꽃길을 걷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인생이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없으면 혼자 해결하는 인생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인생이 된다. 다시요. 믿음이 없으면 혼자 해결하는 인생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인생이 된다. 믿음이 없으면 혼자 해결하는 인생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인생이 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혼자 가라 할 때는 너무 야속했지만 주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잠시 감동에 사라져버릴 표적이 아닌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으로 힘을 내시고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상황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나 스스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던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믿음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방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간간히 주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혼자 해결하는 인생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나에게 표적이 아닌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해결하는 인생이 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주님만으로 상복하며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드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정작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은 곧 성취요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 나를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힘입어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혼자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